열왕기상 20장 39절에서 43절.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의 세계가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중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벌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에 이르니라. 아멘. 봉독결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아하 왕이 책망받은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여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 아하 왕이 오늘 한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는 역사를 오늘 봉독기 열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책망을 아무 이유 없이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린아이가 야단을 맞거나 또 나이가 먹은 사람이 또 더 나이 먹은 사람한테 야단을 맞거나 책망을 받을 때 이유 없이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든지 버르장머리가 없다든지 뭐 학생들에게 공부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든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이 기득을 할지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야단을 때때로는 대언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대신 책망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오늘 책망을 받고 있는 장면을 잘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책망받을 때에 그 현재만 생각하면 참 많이 속상하고 시험이 들고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잠깐 돌아가 보면 책망받을 만한 이유들을 참 많이 만들어냅니다. 현재에 제대로 아멘을 수긍하지 않고 선지자가 한 말이나 하나님께 주신 말에 대해서 잘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미래 역시 책망이 계속 연속적인 지속적인 책망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소상히 볼 수가 있습니다. 급기야는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아니하면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하왕이 책망받은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난 뒤가 되면 우리들도 왜 책망을 받아야 될까? 그리고 지적을 왜 받아야 되나? 그리고 견책, 면책, 질책 이런 많은 책망들이 있는데 앞에서 보면서 뒤에서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왜 받게 되는가를 잘 알면 받을 그 시간은 고깝게 느끼지만 이것이 연단되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비롯한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든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훗날에 명예스럽게 잘 살으라고 공부 안 한다고 책망하고 나쁜 길 들어가지 말라고 책망하고 길 조심하라고 책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녀를 위한 책망이지 그 부모가 책망할 때에 그 자녀가 아닌 것을 책망하는 것이라면 이웃에 지나가서 욕먹을 일이 있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 빠져들어가지를 원치 않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때때는 그런 걸 많이 싫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아왕이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첫사랑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머릿속에 기억이 되십니까? 나는 첫사랑 믿음이 언제였을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에게도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이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나의 첫사랑 믿음은 언제였을까? 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합은 첫사랑 믿음이 언제였는가? 그 첫사랑 믿음은 어땠는가? 아합 왕은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었습니다. 선지자 말을 순종했을 때가 첫사랑 믿음을 가졌을 때죠. 본인이 궁지에 몰렸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생명수교회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이 첫사랑 믿음이었을 때 어떨까? 지금 목사가 된 사람도 어린 시절, 초신자 시절이 있었고 집사 시절이 있었을 것이 첫사랑 믿음이었을 거예요. 신용불량자들, 몸이 아파서 온 사람들, 사업이 망해서 온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첫사랑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선지자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아합 왕은 어느 정도 순종을 했느냐? 앞자락에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누구로 하여금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고 소제목의 첫 번째는 누굴 통하여서 싸웁니까? 라고 선지자한테 묻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소년방백 230명이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그러면 누가 그 아람 왕을 갖고 대적하오리까? 왕 당신이요. 왕이 소년방백 230명하고 나가 싸우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을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왕은 힘을 길러 준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게 22절이에요. 힘을 기르라고. 다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진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내 자녀, 내 부모, 몸을 어떻게 나고 사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아마 이중을 통해서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명자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믿음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시간을 기다리시고, 참석을 잘 하시면 은사도 내려오고, 귀도 열어지고 눈도 열어지고 하늘의 세계가 보여질 것이다. 잘 하나님을 향하여 달리면 분명히 여러분이 간구했던 복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선지자가 한 말 중에 아합 왕에게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소년방백 230명과 왕이 같이 나간다면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힘을 기르시옵소서. 그것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은 힘을 길러 준비하소서가 22절에, 근데 25절에 보니까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중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중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령 저희보다 강하리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걱정하지 마시라고 왕은 힘을 길러서서 라고 했을 때 왕은 그때까지 말을 잘 듣습니다. 그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듣더라 그래요. 왕이 순종하는 장면을 잘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지요. 2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32명의 왕이 거니는 군사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스라엘 왕은 염소 두 떼와 같이 너무도 작게 여기던 그 자리였다고 합니다. 약해져 있는 그 아왕에게 큰 군대로 내 손에 붙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28절은 말해요. 그렇게 말한 걸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베나다시 왕이 골방에 들어가 숨는 역사가 30절로 일어나요. 자, 오늘 아왕은 이 선지자의 말을 어느 정도 들었느냐? 이렇게 순진했어요. 이렇게. 아십니까? 누가 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년들이, 강한 소년들이 가서 싸울 것이다. 230명이, 그러면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당신 이스라엘 아왕이 앞에 서서 지휘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장면,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를 외쳤던 그 장면에도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웠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도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다라고 사무엘상에 그 대적일 때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어요.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도 역시 하나님께 간구히 기도했을 때 이겼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아왕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워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염소떼와 같은 그 이스라엘 왕이 승리를 이끌었어요. 벤하닷이 숨어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사사기 6장의 이미 기드온 역사도 마찬가지죠. 기드온 300명이 일당 400을 감당할 수 있는 12만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겠죠. 여호수아 5장의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의 전쟁터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미 전쟁을 예비했던 하늘에 수호천사가 있었는데 군대장관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전쟁 준비하기 전에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로다. 우리는 땅에서 지휘하고 사령관 노릇을 하지만 더 큰 사령관이 있으니 하늘의 사령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령관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오늘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가능성도 너무 많더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기도 한마디 못했을 때에, 하늘나라의 영적 세계를 몰랐을 때에, 말씀도 모르고 담대함도 모르고 있을 때에는 쫙 꼬리를 내리다가 나중에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말씀 좀 알면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 바벨을 쌓았던 창세기 21장 말씀에 다 하나님이 흐트러 놓았더라 그 말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첫 번 탁 만났을 때에 그 일들을 제대로 첫사랑 믿음을 갖고 찾고 있었더라면 우리들에게 어떤 우환과 환란이 있어도 분명히 멀리 갈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아합의 책망받은 이유가 말을 안 들어서 책망받은 거야. 첫사랑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말해. 첫사랑 믿음을 이렇게 얼마나 순진했어. 얼마나 꼬리를 내리고 손잡을 때 그냥 오매 기주고 하고 그렇게 찾다가 승리를 하니까 개선장군이야. 230명하고 왕을 하겠습니다. 왕은 힘을 길러서서 했으니까 힘을 길렀을 거 아니요. 미래를 알려줬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힘을 길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의 손에 붙인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중에 그 말대로 예,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했으니까 아람왕 베나닷이 골방에 들어갔으면 어때? 골방에 들어가. 그게 오늘 30절 말씀이죠. 첫사랑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을 받는 것이다. 오늘 아왕이 책망을 받은 것처럼 언제적 목사가 되었다고 목사 행세를 하고 한 아비의 마음이 아니라 스승의 노릇을 하고 본인도 과거에 그렇게 어리석고 둔한 어린아이들이 크면 자기가 혼자 큰 줄 알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다 채워가면서 부모들이 키웠는데 나중에 자식이 자기 혼자 컸다고 생각하면 귀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응? 선지자들의 말을 처음에는 잘 듣다가 나중에 가서는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더라 그 말이야. 어? 선지자 말을 들어갖고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들어갖고 죽은 사람이,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 죽으리라 그래도 회개한 이스기 왕은 잠깐 살고, 사무엘 하에 12장에 나단 선지자 말을 또 다윗이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도 역시 살고, 말 안 들었던 아하 왕은 결국은 죽어요. 죽어. 세상 말로 골로 간다 그러죠. 그럼 우리라고 별다른 게 있냐 그 말이야. 사랑이 없으니까 책망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책망하고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전부 이래서 지적하는 건데, 첫사랑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다 하나님이 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첫사랑 믿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해서 아내 하와를 주었더니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와 말을 더 듣고 하와보다도 또다시 뱀 말을 더 들어서
결국은 첫사랑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 아니요? 에덴을 쫓겨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네 몸을 통해 주리라 그러면 100살이 됐든 200살이 됐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건 나사로 죽은 자도 살리리라 그러면 믿어야지. 응? 죽은 썩은 냄새가 나도 살렸던 성경이 있다면 믿어야죠. 아브라함이가 그걸 뭡니까? 내가 나이 먹었는데 무슨 뭐 아이를 낳으려고 하가리하고 같이 동침을 해서 아이가 가졌더라 했더니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왜 믿지 못했냐 그러잖아요. 네가 믿지 못해서 명년에 아이를 또 주려 했더니 히히 하고 사라가 장막뒤에서 웃잖아. 너 왜 웃냐? 그 결국은 100살 때 애 낳잖아. 왜 그런 것들을 못 믿는지 알 수가 없어.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머리가 커지니까 부모 말 안 듣는 자녀처럼 말이야. 집사 때는 잘 됐다가 전도사 되면 좀 안 들어. 중목 되면 더 안 들어. 목사 되면 나도 목사인데 대가리가 컸는데 고만 책망하시지요. 나도 밑에 제자가 많이 있고 나도 저 보는 성도가 있는데 이래가면서 육갑들을 떨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을 해주리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왕이 앞에 20장의 말씀을 첫 번부터 얼마나 비굴한지 몰라. 내내 대가 바치겠습니다. 다 근데 속이 상해서 근심에 쌓였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가지고 이렇게 승리로 이끌게 하면서 골방까지 들어가 숨는 역사가 있었는데 첫사랑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말해. 첫사랑 믿음을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 선지자가 변장을 해고 가서 왕을 깨닫게 하려고 35절 보니까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희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 선지자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를 때리라면 때리지 왜 안 때려? 그가 너는 나를 떠나가서 가는 도중에 죽이라. 가는 도중에 사자가 나와서 죽였어. 사자가 지나가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 너는 죽으리라 했더니 죽였더라고 말이야. 이 사자 곤충도 하나님이 쓰시고 동물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믿으셔? 믿어야지. 그 열왕기하에 2장 말씀 통해서 엘리사도 뭐가 와서 물었어요? 나와서? 곰이 나와서 40명의 청년들을 다 물어 죽였죠? 다 나오네. 동물의 세계가. 민수기 또 21장에는 뭘 썼어? 뱀을 썼잖아. 불뱀 썼어요 안 썼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거요. 우연일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닥쳐왔던 재난 환난을 우연일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곤충도 우리나라 얼마나 감사해요. 정글 속에 인디안이나 일어났다 아프리카에는 모기 한 마리도 이만하대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쏘이면 막 죽고 풀들도 막 사람을 삼킨대잖아. 그런데 안 살고 있는 한국 땅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우환이 됐든 간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징조인가 보다. 그리고 한번 믿으려면 그까진 거 그러지 말고 잘 믿으세요. 우환과 모든 걸 끼지 않도록 잘 믿으시라고요. 이 37절에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쳤어. 완전히 이게 붙도록 쳤죠. 그렇게 치니까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변형 길가에서 왕을 기다려. 왕을. 자, 눈이 푸르게끔 완전히 상하고 멍이 들 정도로 때려야 가짜가 아닌 줄 알아. 얼마나 뚱뚱 멋쓰면 왕이 선지자를 몰라봤더라야. 너무나 부니까 사람이 모기에 불어서 얼굴이 이만큼 보면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보잖아. 거기다 수건 하나 찔끔 매면 몰라보잖아. 그래 안 그래? 거기다 번거지 모자 하나만 써봐 더 몰라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왕이 얼마나 못돼 먹었나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그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오늘 39절부터 봉독해 올린 거예요.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에 가운데 나갔는데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이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더니 종이 이리저리
볼일 보는 동안에 저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아합이 말하죠.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랬어요. 수건을 다 벗으니까 알아보았어요. 오늘 이 모든 걸 통해서 왕 기고대 여호와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42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의 두 번째 사건이에요.